네, 우리 2026년 교회 표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올해 저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나? 이런 관심이 좀 더 많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누구를 도와줄까? 무엇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관심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든 또 우리 성도들이든 또 목사님들을 만나는 그룹이든 가서도 제가 도울 일이 있거나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또 기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기뻐요. 내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때로는 좀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참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기쁘고 감사한 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또 좋아해줬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에 무슨 요청을 하면 기쁘게 그 일을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또 저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주는 게 정말 복이 있구나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게 아니어도 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물이라도 한번 떠주고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자그마한 도움들, 여러분 그것들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월 달이 이번 주까지 3주가 남았는데 3주 동안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 3주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또 우리에게 주는 삶을 이야기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주는 삶 하려고 하면 왜 줘야 됩니까? 왜 내가 줘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확인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죠? 숨을 쉬셨잖아요. 심장도 뛰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심장을 뛰라고 얘기했습니까? 허파가 움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숨이 쉬어지고 심장이 요동을 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있으세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주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능도 재능도 부모도 태어난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의 90%가 차지가 된대요. 나머지는 10%래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예요. 두 번째는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능과 모든 능력들이 지금처럼 발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어느 부모에 태어날지는 우리 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누리면서 해외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공짜로 주세요. 시간을 공짜로 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귀합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당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돈을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1시간당 10,000원을 넘게 받더라고요. 대략 10,000원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당. 매일 하나님께서 24시간을 공짜로 주신 매일.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1시간을 금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이 다 끝났어요. 1시간을 내가 금으로 돈 주고 사면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무료로 매일 24시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 사람들이 찾아가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때야 깨달아요. 걸을 수 있는 것,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게 다 은혜예요. 나중에는 이제 삶의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면 한 달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복 받으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솜씨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고 또 잘 고치고 잘 만드는 그런 손끝에 재능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음악적 감각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씨앗을 주셨고 내가 그 노력을 해서 그걸 더 아름답게 만든 것들도 있죠. 사람들마다 각자의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내 옆에 있는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할인이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주신 날마다 주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넘쳐요.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우리 넘치는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잊고 살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집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에어컨 당연하게 있는 거고 내가 살고 숨쉬고 걷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나눔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도 없어져요. 왜요? 당연한 게 아니 잃어버렸으니까요. 옆 사람에게 지금 당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예.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여러분 한 달만 꽂고 있으면요, 그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만. 근데 여러분이 산소호흡기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몇십 년 동안 한 거, 이런 가격으로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으니. 여러분,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 에도겐이라는 히브리 헬라어예요. 이 에도겐이란 말은 내게 있는 여러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는 것, 그리고 잠시 빌려주는 것, 이게 아니라 받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주는 거예요. 영원히 주는 거예요. 되찾지 못할 걸 알고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셨으니예요. 내가 잠시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예 못 받을 걸 전제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는 게 나에게 아주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는 거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줘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독생자 뭐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양경 원사님은 아이가 셋이에요. 아들 둘, 딸 하나. 하나만 우리 주시죠. 우리 막내만 우리가 주는 거로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승현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우리 독생자가 있죠. 우리 승현이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 아들을 대신 줄 수 있으세요? 그냥 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떤 누군가를 대신 죽는 자리에 주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 모욕을 당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의 어떤 모에 휩싸이면 그런 선택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삶이 변화되면. 김현희 집사님이 채우리를 누군가 대신 죽는 자리 채우리를 대신 준다는 건 어떤 일이겠어요? 우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병원에 이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회복 가운데 있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취에 낄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대신 가고 내가 이 아픔을 내가 대신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내가 이 아이 아픈 걸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의 대신 내어 주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주셨으니, 너에게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넘치는 사랑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예수님 자신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요.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나 대신 내 형벌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모욕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본회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값비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비싼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저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에선 거저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 준 하나님 편에선 이건 값이 없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엄청난 큰 대가 치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잖아요. 값비싼 은혜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란 은혜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자녀를 나를 대신 죽였다면, 죽게 한 자리에 옮겨서 내가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것,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걸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나눠주고 주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얼마나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한 달란트만 볼까?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을 하고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두는 금액이에요. 20년. 1달란트가 1달란트 20년. 지금 우리 집값이 많이 평균만 너무 올랐잖아요. 집값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돈을 벌면 10년을 그냥 일해서 돈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값어치래요. 근데 1달란트가 2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 몇 년이에요?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여러분 20만 년을 일해야 돈 갚을 수 있는 금액, 어떻게 돈을 어떤 빚을 빚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20만 년을 일해서 꼬박 일해서 갚아도 갚을까 말까 그 빚을 진 거예요. 임금이 이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갚을 수 있어요? 임금한테 조금만 기회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조금 기회 줘서 이게 될 일이냐고. 이게 안 되죠. 간청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울고불고 하소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전부 탕감해 줬어요. 전부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 죄를
여러분이 노력해서 갚는다면 마치 이와 같아요. 20만 년 동안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비유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 나온 거예요.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오늘 내가 참 운이 좋았다. 나왔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이 뭐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삭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이에요. 본인이 지금 큰 돈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 갚으라고. 내 1000만 원 갚으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근데 지금 돈이 급해. 아직 돈이 마련이 되지 않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목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탕감받은 게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건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함께 있어주세요. 때로는 말씀도 들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을 도와주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 주는 게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은혜 잊어버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만 용서해요? 왜 나만 사랑해줘요? 왜 나만 줘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여러분 그걸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더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베푸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이 관대해지고 더 많이 나누게 되고 사람이 됩니다. 은혜는 아는 만큼 나누게 되네요. 나눔은 내 소유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내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이 이게 잔이 있는데 폭포수 아래에 잔이 있어요. 그럼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 물이 막 매일 차고 넘치고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차고 넘치니까요. 근데 이렇게 딱 막혀 있는 잔이고 물도 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먹을 만한 것도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내가 먹을 게 점점 줄어드니까 이게 점점 주기가 어려워. 처음에 가득 있을 때 한두 두 먹으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나도 먹을 게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여러분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순종이 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 하라고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명령,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미 받은 사람, 넘치게 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 큰 사랑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큰 용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많이 나누고 흘려보낼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 라고 이야기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삶은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는 삶은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흘려보내는 것마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을 들어가면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나는 넘치는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기로 온 우리 권사님들 앉아있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새벽에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보면 감사해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드리러 오신 수원에서 말씀을 드리러 오고, 여러분 수원에서 오시는 분이 계셔요?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이거 잊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난 잠도 못 자고 난 새벽 예배 맨날 드려야 되고. 여러분 좀만 생각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거리만 되죠. 예? 어떤 목사님이 난 새벽 예배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 은혜죠. 나에게 이 아침을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부족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은혜예요. 복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작다, 부족하다, 볼품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잘 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감사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주께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주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나눠줄까? 내가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오늘 내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가 최고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최고의 설교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최고로 잘 섬기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그분 힘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힘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 건강 자체가 이미 큰 돈이에요. 예,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엄청나더라고요. 수술하면 몇백만 원이 그냥 없어지고 몇천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걷고 숨쉬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결정하세요. 나는 주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거 주셨고 이미 지금도 주시고 계시니까 나는 주는 삶을 살 거야.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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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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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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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숨 쉬는 거, 걷는 거, 앉고 일어서는 거,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 잠을 들고 깨어나는 것, 이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 은혜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이것들도 너무 큰 은혜지만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나 살리기 위해서, 내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20만 년을 착하게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대신 죽으셨다. 넘치는 사랑,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평생을 찬양하고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걸 내가 이미 받은 거라고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넘치는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함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대단한 사랑인데, 대단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을 진 자를 목을 붙잡고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지 못합니까? 왜 나만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나만 줘야 되고, 왜 나만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잃어버리면 인색해져.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왜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도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책만 읽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셔서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합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거저 받았으니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놀랍고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놀라운 사랑, 놀라운 힘과 놀라운 재능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일에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은혜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저 받은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 내 힘, 건강,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거저 주신 것이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도 거저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도 거저 주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아까워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일 되게 하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